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빛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정을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시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아래 주의 빛 아래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광명 KTS역 앞에 있는 교회라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한숨에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지난 과신대 포럼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과 지나가며 잠깐 인사했는데 오늘 만나 강의 전후에 여러 얘기를 들으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허용하는 교회라는 점이 참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블레싱 축제에 강사로 오셨던 서울대학교 우정학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려놓았던 글의 서두입니다. 교회에 대한 느낌과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 교수님의 그 글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마쳐집니다. 질문을 허용하는 교회, 배우겠다고 다른 곳에 찾아가시는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 참 감사한 밤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치듯이 이야기했던 말이 질문을 허용하는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교수님에겐 이게 굉장히 크게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서두와 끝에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 글에 페이스북 글에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질문을 허용하는 교회, 무척이나 당연한 것인데 꿈이 되어버린 꿈 같은 교회가 이렇게 있다니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글과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도 사실 여전히 진행형인데 그 생각이 우리 교회의 풍경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질문을 허용하고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참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참 쉽지 않고 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제가 씨름하면서 그 키를 찾고 싶은데 안 찾아져서 계속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 이 과거에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도 결혼하고 이렇게 먼데 이렇게 분가지 살면, 그때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 뭐 잘 가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청소년 때 이미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나는 가기 싫다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청소년 기회는 조금 눌려 있어도 대학만 딱 가면 그냥 당연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재직이고 뭐 이렇게 중직자의 자녀들이어도 이게 청소년 기회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대학을 가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만 이렇게 나와만 줘도 어떤 때는 고마운 게 돼버린, 그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고 기도로 자랐고 말씀을 그렇게 교육한다고 교육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이렇게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이걸 다시 바꿔갈까?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건가? 여전히 사실은 고민의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우 교수님 글하고 그 이후에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키가 있을 건데 그 문을 여는 그 키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질문하고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고 잘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고 어떤 질문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질문을 하고 나서 이런 것 물어봐서 목사님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정서,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이렇게 권위에 거역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하고, 내 의문, 내 속에 있는 의문, 풀리지 않은 의문과 질문과 숙제를 쏟아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이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고, 내가 몰라서 묻는 거하고 시비를 거는 거하고 분명히 또 다른 거고, 이걸 잘 구분해서 얼마든지 그걸 열어놓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회의하고 의논할 때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다만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말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사실 반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었어도 존중하고 따라주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동반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걸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얼마 나는 그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이게 교회라는 정서, 유교적인 한국의 전통하고 맞물리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세대는 양방향 소통의 세대잖아요. 양방향.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그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고 그 오는 이 댓글 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DJ나 이런 사람 자기 모습을 바꿔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까지도 양방향 소통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데 익숙한 아이들에게 무조건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너희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기 어떤 본인들이 수많은 내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닫아 놓으니까 어느 날 그 질문이 다 없어지고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수많은 내적인 질문들이 이 속에 있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잘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그런 거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다원화되고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잘못된 거구나. 특별히 우리 시대 이 세대 지금의 세대랑은 너무 맞지 않는 정서를 강요하는 거구나 라는 가르침을 외부에서 자꾸 듣게 되니까 어느 순간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게 쉽게 정상적인 거고 본인들은 자유를 찾아 그렇게 나아가는 행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사실은 제 안에 씨름이에요. 아마 또 요즘 좀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안 하던 거를 좀 하면 저런 거 왜 하나 그러지 마시고 물으세요. 의도를 물으면 설교를 어떻게 양방향 소통을 만들 수 있을까? 저 뒤에 손 들고 질문할 수는 없을 거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요즘에 고민을 하는데 질문 없이 그냥 아멘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근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저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또는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소그룹에서 풀고 소그룹에서도 안 되면 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성경이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예스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 삶의 여정 속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애 속에 수많은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질문과 응답의 연속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해요. 그 질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딜레마에 빠뜨리게 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빙자해서 거짓된 소문도 만들어내고 질문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진 질문을 사람들이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아요. 너 그런 얘기 묻지 마. 그런 악한 의도로 묻는 거 그런 질문에 난 답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악한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답변을 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더 이상 묻지 못하게끔.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끊임없이 던져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제자들만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제자로서 누린 그들의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묻고 나누는. 제가 지금도 제자 훈련이나 예수말 성경 공부를 놓지 않는 또는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질문을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의 질문이어도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을 나도 하고 싶은데 성인이 됐으니까 그 질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이든지 가까이 있어야 그래도 한번 던져볼 수 있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가르치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더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날 미디어나 매체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사람들하고 소그룹으로 앉아서 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미디어로 이미 만들어지는 거 교회로 조인해서 거기에 다 집에서 각자 온라인으로 하게 하고 적절한 검사와 체크만 해주면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굳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아마 아는 분만 알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부인들이 보기에 남편들이 믿음 없어서 없는 것 같은 질문을 하면 부인이 막 눈치를 주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눈치 주는 부인보다 그 부인 보기엔 믿음 없다고 보이는 그 남편이 나는 더 좋으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질문을 한다는 건 관심이 있는 거고,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배우고 싶은 거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한 걸음 내가 진보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고 싶은 사람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닫아놓게 만드는 교회, 이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 앞에 이렇게 컥컥 답답한 숨통이 막히는 걸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그 도시에다가 그 카이사르에서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자기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원래 그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하사받았던 그 땅, 헐몬산 그 중턱에 자리 잡은 해발 350m 정도 위치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30여 킬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척박한 광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헐몬산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내장산이나 뭐 속리산 이런 정도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수목과 이런 건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거기에 황제의 이름이라고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도시의 건축물들과 도시 중앙에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동네, 예수님이 조금 의도적으로 익숙하게 가지 않던 그 동네, 황제의 도시였던 그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 제자는 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 복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너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일까요? 세상에 다양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깐 걷어내고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인생,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냐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면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해석했던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 두 장에 어떤 스토리들이 주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자유케,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앞에 등장을 해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불같은 메시지를 토해내는 그런 선지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자신들이 했던 경험을 근거해서, 정보를 근거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예수님을 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정보에 비친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서양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박애와 사랑의 정신을 가리키는 모범을 보이셨던 위인 가운데 한 분,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었다 그러죠.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성경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교회는 그 인도에서 온 한 젊은 학생, 그 인종차별적인 정서가 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내쫓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어떤 풍경 속에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그리스도는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각색되어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나는 교회는 믿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간디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되게 되죠. 사실 거절과 배제,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왜곡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배타성이 그대로만 남아야 되는데 이것이 생활의 배타성, 문화의 배타성으로 이게 왜곡되면서 지금 와서는 인종차별로 그런 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에서 인종 때문에 사람을 쫓아내고 안 받아준다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 사실은 진리가 아닌 문화를, 진리가 아닌 어떤 그 공동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면서 배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가 발견했던 예수님은 위대한 삶의 모델일 뿐이에요. 위대한 삶의 모델. 100세를 살아보면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판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은 사실은 신앙인이긴 하지만 무교회주의자이기도 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간디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간디에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치에 가장 근접하게 산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간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간디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 성취, 인간의 아름다운 성취의 모델이고 그런 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990년대 중반에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정보화 사회와 기독교라는 특강을 숭실대학교 기념관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강사가 이혜령 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쉬운 얘기를 강의를 한참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어떤 미래 시대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 속 그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더 넓게는 종교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도전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은혜 받는데 마치 마지막에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두둥겨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 얘기 한참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은 지혜의 어떤 모델일 뿐이에요. 그분에게 수사학을 전공한 그분에게 성경은 수사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찬 좋은 인문학 서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시절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늘 제가 일부 때 청소년들이 세례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청소년들이 위인으로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나는 그냥, 왜냐하면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질 수 있으니까, 위인전 읽는 마음으로라도 성경을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최소한. 근데 교회 안에서 자란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의 거울에 비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독선적이고 예수님은 때로는 모순적이고 자기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예수 믿는 집사님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우리 아이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서 키우고 싶어. 혹 이런 정서가 아이들 속에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이게 보니까 몇 명 아이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그런 눈빛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던데 아이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내 경험, 내가 가진 정보로 아는 예수님, 좋은 모델. 그래서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면 오늘도 내 삶에 적절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는 만족하고, 오늘도 내 삶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쉼을 조금 가져다 줄 수 있으면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참 좋은 예배고, 어떤 불편함도 어떤 낯섦도 없는 수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라면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에게 복 있다고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한다고 요한에서 5장 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감동해서 뭐라 그래요?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건 사람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린 거다. 위로부터 난 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믿어졌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서 충돌을, 갈등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힘 있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 밑에 들어가면 그 왕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 왕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세금을 바치고 내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왕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 힘이 약해.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왕에게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황제의 도시인 그곳에서 황제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고,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의 수렁과 굴레 속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데 그 사망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죽음의 권세의 주인이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그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이 인정되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만 우리를 죄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서 살릴 수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생애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만 이야기하면 다 인정하고 박수쳐요. 좋아해요. 그런 예수님 참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예수님의 교훈 내가 닮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그런 예수님은 우리도 선지자라고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범과 모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고,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 나를 살리실 영원한 구원자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 종교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냐고, 어디는 사람이 돌고 환생하는 거니까 나름 착하게 살면 어느 날 다음 생에는 좋은 걸로 태어나는 거고 아니면 극락에 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소망과 위안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적절하게 믿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거기서 배운 교훈과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조금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면 종교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거 아니냐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타종교도 다 그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인정하며 살아야지,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꾸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냐고. 그거 얘기만 좀 빼고 하자고. 세상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을 닫기 시작해요.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교회에서 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왜? 불편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또 불편하든지 맞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없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그만이야,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들려지게 해야 돼요.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듣고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혜론 선생님이 2007년 7월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메인 타이틀 기사와 함께 일본의 한 호텔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면이 내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엎드려질 수 있을까? 딸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 기사 속에. 사실은 딸아이의 병이 나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같은 분이 굳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고. 그 정도 지성인이고 그 정도면 그냥 마음으로 그래 내가 예수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혼자 성경 읽고 하면 될 법은, 당신 같은 분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고. 일본을 떠날 때 자기는 너무 외롭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영혼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서도 해소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내 갈증과 이 갈망이 한순간 다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배고파서 식당에 가지만 식당에 늘 내가 원하는 음식, 늘 맛있는 음식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오늘 배고프면 또 식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채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는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에 나는 그것을 찾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감동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알려준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조금 문맥하고 어울리지 않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의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흔들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뭔 소리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는 더군다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후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에야 그의 글을 보면 그 속에 이 모든 비밀이 깨달아진 것이 흔적처럼 나타나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해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너 기초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기겠다라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단에게 감추어져 있던,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수천 수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통로가 뭐냐? 교회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 사업하는 사업체 정도로 이해하고,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동호인 클럽 정도로 이해하지만, 때로는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래서 오늘날은 나는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된 여정을 걸어갔던 수많은 결과가 부메랑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이게 아무 말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는 잘못된 이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요한 칼빈이 교회를 나누면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눌 때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실체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이에요. 산을 멀리서 보면 구름이 덮여져 있어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보이는 영역을 지역교회라고 말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한 교회예요. 교회가 때로는 흠이 있고 깨지기 쉽고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오물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은 게 교회이기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왜 나 핍박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욕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는 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일꾼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지난주 중에 원로 목사님 부부 4가정하고 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 가정 한 가정하고 5분의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잠시 왔다 가셨어요. 기도도 해주시고 점심 식사를 이제 옆에서 식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뭐 1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하시고 교회를 2번씩이나 분립해 재촉도 하고 뭐 그랬던 목사님부터 평생을 그 한 100명 조금 넘는 교회 상가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거기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까지 목회 여정 각각 다 달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때는 목회자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보험 하나 듣는 것조차도 죄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오직 교회만 어디 부흥회나 집회 가서 그 사랑해봐 그러면 다 그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 때는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이끌어 가셨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게 낯선 풍경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방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차를 한 잔씩 대접하는데 앉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비타민 E를 먹어야 돼. 뭐 오메가 6가 좋아. 오메가 12가 좋아. 뭐 4차 인치인가요? 뭐 어떻게 그 무슨 뭐 인카 무슨 뭐 열매를 4차 인치인지 뭐냐 뭐 나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참을 그런 얘기를 하시되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시되 그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느 70대 중후반 80이 다 되신 여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풍경이죠. 그 모습. 제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하면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로비에서 어떤 분이 보시면 할머니 어떻게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분명히 그랬을 분들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마음에 오는 도전 깨달을 말하는 뭐냐면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노인이고 평범한 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구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뽑으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뽑으니까 그만큼 쓰임받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있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라고 작정해서 쓰시니까 여기까지 내가 온 거구나.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은퇴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 많은 은퇴하는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소문들이 들려지면서 그 부담감이 늘 있었는데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잘못 생각하고구나. 기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써달라고. 마지막까지 그저 사용해달라. 나는 똑같은.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이고 나도 지금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퇴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저 나이가 되고 저 모습이 되면 나도 다 똑같을 수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다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힘과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내가 재능이 있고 소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그게 많아져야 하나님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저 우리 모두 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다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은혜로 뽑아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가 나를 그렇게 뽑아주는 그가 나를 쓰겠다고 뽑아주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 여러 제자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충우도라는 그 베드로를 뽑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의를 세워 주겠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복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는 사랑받는 게 축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주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 뒷부분 21절 이하를 더 좀 나눌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안 된다고 소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에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9장 8절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책망을 들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베드로를 인정하셨구나. 베드로가 그 책망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은 이 고백 속에, 이 책망 속에 사랑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수준밖에 안 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이구나.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맞닥뜨리는 장면들을 보면 한없이 수준 낮고 한없이 철없고 한없이 자충우돌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제자까지 티베레 바닷가의 숯불에 고기를 구워 가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물어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위탁하고 맡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쓰임받기 소원하고 그 일에 헌신되어진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어지지 않는 그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받음의 확신이, 그 사랑받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장 복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조준모 형제가 그의 아들 요엘이를 품에 안고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찬양으로 했던 고백인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 소원하는 이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정보, 내가 가졌던 지식 위로 아는 예수님,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만난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으로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거룩한 가운데,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주님,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래서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 아래서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래서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빛 아래서 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의 영광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당신만 온전히 두꺼운 자으로 절대바로 나기를 찾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움 아래서 대하여 끝이 없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지기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 사랑 아래 머물러 걸어가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